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되냐 안 되냐를 넘어서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 토요일이면 늘 목욕탕을 갔고, 또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슈퍼에 가서 간식을 사두곤 했습니다. 또 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 외에는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았고 외식을 했던 기억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뭘 그렇게까지 했나 싶기도 한데, 주일이 평일과 다른 날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이었기 때문에 역시 주일에 대해서 엄격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가 주일에는 식당을 운영하지를 않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사 먹자니 주일을 범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굶자니 배가 고프고, 또 한두 번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매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또 친구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가 고픈데 어떡하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친구는 하루 굶는다고 죽냐, 정 그러면 토요일에 먹을 걸 사다 놓고 먹으면 되지 않냐, 한 번 타협하면 지켜내기 어렵다, 또 주일에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사 먹는 우리뿐만 아니라 파는 식당 주인도 주일을 범하게 하는 것이라서 신학생이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자기 방식대로 주일을 지켰고, 저는 제 방식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20년 가까이 주일에 돈을 쓰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돈을 쓰려니까 이게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사 먹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꼭 필요한 식사뿐만이 아니라 과자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고 다 사 먹게 되더라고요. 후에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의 변화였어요. 그런 저를 몇 주 동안 지켜보더니 결국 그 친구도 저에게 동화되어서 같이 밥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벌였던 논쟁들에 대해서는 서로 침묵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고, 그 친구는 자기도 식당 주인도 주일을 범하게 하는 그 상황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단순히 호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또 나의 유익과 높아짐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그 존귀한 이름을 이방 우상들처럼 무가치하게 만드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얄팍한 종교 행위들을 버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수 여부를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계명이 바로 이 4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자니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한두 시간 외에는 사사로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자니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성실히 지키는데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이
내심 억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안식일의 의미와 지킨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다소 모호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안식일을 폐기된 율법으로 봐서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지, 지켜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현대 상황에 맞춰서 지켜도 되는지, 또 안식일과 주일은 무슨 관계인지가 다 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이 어떻게 오늘날의 주일로 이어지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초창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둘 모두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주일의 의미가 강화돼 가는데, 특히 4세기를 지나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엄격하게 이해하려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급기야 주일에 노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까지 생겨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기쁨의 날이 사람을 올가매는 무거운 율법적 의무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러한 율법주의적 주일 성수를 비판하며 안식일 계명이 담고 있는 본래의 정신, 곧 참된 쉼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주일은 억지로 의무를 수행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이후 청교도들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계승한 날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안식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주일 개념 역시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계명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안식일과 주일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원래 의도와 목적을 살피고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적 접근이고요. 다른 하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강조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도록 일주일의 하루는 쉬게 하셨다라는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첫 번째 이유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태도 자체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뒤따릅니다. 오늘날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이미 지키지 않고 있는데 왜 유독 안식일 계명만은 계속 고수해야 하냐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단순 의무 조항으로만 이해하면 결국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가라는 끝이 없는 선긋기와 율법주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인 효율적인 삶을 위한 쉼은 어떨까요? 이 역시 현실적인 모순에 부딪힙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온전한 휴식과 회복이라고 한다면 주일 아침부터 예배와 봉사와 여러 교회 일정에 참여하는 일은 오히려 육체적 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맘 편히 쉬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의 핵심은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영적 쉼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몸은 여전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라고 한다면 효율적 삶이라는 목적이 과연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이 안식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구별해 쉬었다는 언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안식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안식일 제도가 그때도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기에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착취와 노동에 시달리는 종이었으니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를 걸었지만 그들이 특정 일에 멈추어 안식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두려운 마음에 혹은 탐욕에 이끌려 더 많은 양을 거둔 사람들은 그들의 만나는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하루, 6째 날만은 예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평소보다 2배를 거두라고 명하셨고 신기하게도 안식일을 위해 남겨둔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만나의 양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너무 힘드셔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하루는 몰아서 할게 이런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두고 불평했던 것을 보면 만나는 엄청 대단했던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만나가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이유는 그것이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매일같이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은혜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험한 광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이틀치를 주심으로써 7째 날만큼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과 먹고 살기 위해 광야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수고를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일주일에 단 하루만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만일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덜어주거나 삶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일주일치, 아니 한 달치를 몰아서 주시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그 편이 훨씬 덜 번거로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굳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쉬라고 한 날에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효율이 아니라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이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식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훗날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계명을 다시 가르칠 때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덧붙여요. 바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이 억압받던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위대한 해방 선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코르인데요, 이것은 과거의 일을 머릿속에 잠시 떠올린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절대로 잊지 않고 삶의 중심에 단단히 새기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자기 백성이 자신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공급하심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쉼과는 거리가 먼, 할당된 노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채찍에 날아드는, 그래서 늘 기진맥진하고 불안해하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언제 한번 마음 놓고 쉬어봤겠습니까? 잠시의 휴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불려나갈지, 언제 다시 혹사당할지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모든 노동을 멈추고 온전히 쉬라고 명하십니다. 그것도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녀와 종들, 심지어 가축과 객들까지도 모두 함께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휴식 권고나 노동 규정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혹시 뭐가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해하지 말고,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마음 편히 안식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안 지키면 벌을 내리겠다라는 무서운 굴레가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얻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과 그 안에서 그들이 은혜로 누릴 자유를 확인시켜 주신 사랑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신 핵심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주인 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시며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실 분이라는,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를 쉬냐 안 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기억하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오늘날 주일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본질적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 나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인정하는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삶이 보장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안식일에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산력을 의미하던 자녀와 종, 심지어 가축까지도 함께 쉬도록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남은 6일을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더 큰 복과 성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며 내 생존과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주일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예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행과 골프와 같은 여가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나 네트워크의 강화를 꾀할 수도 있고요,
또 충분히 쉬면서 한 주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그날 하루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휴일에 교회에 가서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일입니다. 1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동하고 돌아가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까? 우리도 모르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이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은 비록 그로 인해 내가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며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내 삶을 지키고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은 그런 인맥이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그것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결국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그 백성들을 먹이셨던,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안식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킬 이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시대에 온전히 쉴 수 있는 하루를 예배에 사용한다. 즐길 거리와 선택지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알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눈앞의 유익과 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내게도 소중한 그 하루를 기꺼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두고 선을 긋고 논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저항들을 철저히 지키며 이 안식일을 보낸다고 해도, 혹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드린 이 고백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뿐입니다. 반대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와 고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도 분명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만 남고 삶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시작된 믿음이 삶의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형식은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쉽사리 이날을 자기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은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만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할 일이 너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조금만 멈추면 금세 뒤처질 것 같은 불안 속에서도 하루를 구별하여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깊이 알고 있고 너의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며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이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여타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나는 그것을 믿고 불안과 염려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고백으로서 이 주일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장치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계명 가운데 온전히 반응해야 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신뢰하며 그 고백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얻는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